신약 성경 116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에서 59절까지 말씀 서로 교독하시면서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말하기를 심히 더우리라 하나니 과연 그러하니라.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하지 아니하느냐?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게 이르노니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갚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오늘 분별하는 눈으로 결단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평온하고 조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갈등은 피하고 또 불편한 대화는 피해가며 가능한 한 관계 속에서 파문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의 평온을 흔드는 낯선 선언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그분의 말씀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 결단입니다. 주님은 그를 통해 우리를 안전한 자리에서 깨우시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불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르심은 단순한 초청이 아니라 삶의 전환을 요구하는 촉구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걸어가려면 익숙한 관계의 질서가 재편되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분별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이 길은 때론 갈등과 또 분투를 동반하지만 또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자유와 평안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부르심 앞에서 결단하는 삶이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던지시는 불이 우리의 삶과 또 공동체를 어떻게 새롭게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분별하는 눈으로 결단하는 삶은 구체적으로 어디서부터 시작돼야 할까요? 첫 번째로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첫째, 하나님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12장 4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님은 우리의 사명이 단순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불을 던지는 이름을 밝힙니다. 이 불은 심판의 불이면서 동시에 새 창조를 시작하는 불입니다. 주님은 우리 각자의 삶과 제자 공동체에 이 불을 던지셔서 잠들어 있던 영혼을 깨우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향한 결단으로 이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불이 이미 우리 가운데 붙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불은 단순히 분노나 갈등의 불길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와 사랑이 세상 속에서 타오르는 또 표징이기도 합니다. 또 불은 로마 제국의 가장된 평화 속에서 살아가는 제자들과 또 누가 공동체의 성도들의 삶에서 어둠을 몰아내고 숨겨진 것을 드러내며 부패한 것을 태워 새롭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불이 던져졌을 때 기존의 질서와 안일함은 깨지고 숨겨진 불의와
거짓이 드러내며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불은 동시에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왜냐하면 불은 성령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변혁과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변화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불이 불편하고 위협적으로 느껴집니다. 예수님은 이 불을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실제적인 부르심으로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불은 우리의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정화의 불이며 그 불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르심이 사람을 잇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사명 중 하나이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의 거짓된 평화에 지지 않고 변혁의 불 속에서 타오른 삶을 살아내므로 주님의 답답한 마음을 해소하는 삶을 기대하십니다. 또한 그분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을 온전히 드러내셨고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의 불씨를 세상에 심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은 단지 한 시대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단순히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삶 속에서 그 부르심을 계속 살아내는 것을 말합니다. 때론 직장에서 불의의 간행이 있을 때 침묵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는 용기가 필요하고, 또 가정 안에서는 무심하게 지나칠 수 있는 작은 상처를 방치하지 아니하고 사랑으로 대화하며 회복을 이루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갈등을 피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흐리지 않고 복음의 정신을 따라 함께 세워가며 선택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또 사회 속에서도 이 부르심을 이어가야 합니다. 소외된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며 가능한 한 범위 안에서 함께 있어주는 행동이 주님의 불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어려움을 겪고 또 소외된 지체들의 형편에 귀를 기울지 않은 이들처럼 말입니다. 때로는 나의 평안을 내려놓고 불편함을 감수하고 또 정의와 사랑 공동체 안에서 자리 잡도록 돕는 삶이 바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부르심을 기억한다는 것은 나는 이미 그분의 불 안에 있다는 것, 사실을 인식하는 것, 또 이 불은 단순히 우리를 변화시킨 데서 넘어서서 멈추지 않고 우리의 움직임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 이렇게 우리도 기도해야겠죠. 주님,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 속에 살게 하옵소서 라는 이 기도가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불을 세상에 옮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옛날 한 바닷가에 작은 등대가 있었습니다. 등대지기는 매일 저녁 해가 지면 불을 밝히고 또 새벽이 되면 불을 끄는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서 큰 축제가 열렸고 모두 함께 즐기는 가운데서 등대지기도 초대장을 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잠깐 갔다 오자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사람들과 웃고 노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결국 밤이 깊도록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에 폭풍이 몰아치고 바다 위에 배들은 길을 잃었습니다. 나중에 등대지기는 자신이 잠시 잊어버린 불 때문에 한 어부의 가족이 생명을 잃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맡은 불은 단순한 불빛이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부르심이었다는 것을요. 그 후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유혹이 있어도 해가 지면 제일 먼저 등불을 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불은 단순히 기억하는 데서 멈출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이제 그 불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바꿔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말씀일까요? 한번 읽게요. 시작.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삶을 전환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5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단지 기존 질서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바꾸는 삶입니다. 그것은 관계 재편과 선택의 문제이겠지요. 예수님의 말씀은 당시 사람들에게 매우 낯설고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 해방과 평화를 얻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죠. 그러나 예수님은 화평이 아니라 분쟁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단순한 싸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세상의 가치와 부딪히는 지점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 지점에서 불가피하게 일어나는 충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 위에서 심지어 가장 가까운 가정 안에서도 가치관이 갈라지고 믿음과 불신이 엇갈리고 우선순위가 새롭게 재편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삶을 전환한다는 것은 안전한 울타리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선과 질서 속으로 옮겨서는 결단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과 함께 새로 짜는 것을 새로 짜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의 방향, 관계의 우선순위, 자원의 사용, 심지어 말과 행동의 기준까지 바꿔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익숙했던 관계망에서 흔들리고 안정적인 자리에서 나와 할 때도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불편함과 오해를 감수해야 하며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의 반대와 냉소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등은 파괴를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오래된 질서와 관계의 구조 속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해방시키고 진리 위에 세워진 새로운 관계의 토대를 주시기 위해 이 과정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분쟁은 결국 하나님의 평화를 향한 진통이었습니다. 가장된 평화가 깨어져만이 참된 평화가 시작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공동체도요, 우리 삶도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관계를 재편한 길, 새 판짜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요, 신앙 때문에 오해받고 가까운 관계가 서서히 멀어지는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택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세우는 초석이 되며 우리의 삶을 더 깊이 주님의 길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려놓으라 하신 관계나 습관이 있습니까? 오래 붙잡아온 관계일수록 놓는 것이 두렵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과의 동행은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보다 순종을 선택해야 합니다. 주님과 함께 걸으려면 반드시 포기해야 할 것들이 있다는 것이죠. 손에 쥔 것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주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전환은 단회적인 결단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작은 선택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어디에 쓸지, 어떤 말에 귀 기울일지, 누구와 걸어갈지를 결정하는 순간마다 하나님 나라의 방향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신앙의 길은 걸어가는 것은 철로 역정과의 삶과 같습니다. 이러한 삶이 신앙 길에서 분쟁을 감수할 수 있는 참된 용기이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입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전환의 걸음을 내디디시를 바랍니다. 결단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결단이 열매를 맺으려면요, 먼저 하나님 나라를 바르게 분별하는 눈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12장 5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아멘. 분별은 단순한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시대를 해석하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사명과 책임을 일깨우는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모인 사람들의 영적 둔감함이 깊이 책망하셨습니다. 갈릴리의 농부들은 바람의 방향과 또 구름의 움직임만 보아도 내일의 날씨를 예측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의 아들이 서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임하신 하나님 나라의 징조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사실이죠. 종교적인 간섭에 갇혀 안주했고 정치적 상황에 휘둘려서 진리의 빛을 외면했습니다. 그 결과 구원의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안타깝게도 제자들과 누가 공동체의 무리 중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말씀 앞에 다시 서서 무엇이 주님이 기뻐하는 삶인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은 옳고 그름을 가르는 차원을 넘어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읽어내는 영적 감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리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흐름을 감지할 수 있는 눈을 갖는 것입니다. 분별 없는 결단은 충동이 됩니다. 또 분별 없는 열심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분별의 은혜를 받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결정해야 할 때 놓치지 않고 올바른 길을 갈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는 사람은 시대를 잇는 눈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지금 무엇을 멈추라고 하시는지, 어디에 나아가라고 하시는지 분별하게 됩니다. 그래서 분별은 단순히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관계 속에서 길러지는 영적 습관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사는 우리도 세상과 나의 영적인 기상도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매일의 날씨는 일기예보를 통해서 예측하고 또 아침 뉴스 헤드라인을 꼼꼼하게 하게 하며 시대의 흐름을 읽어내도 정작 우리가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징후를 읽어내는데도 둔감해질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움직임은 빠르게 읽지만 하나님과 내 삶과의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하시기를 원하시는지 때로는 굉장히 많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움직임을 감지하려면 묵상과 기도, 단순한 우리가 종교적인 의무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어려운데 어떻게 하면 그 방향을 읽고 나갈 수 있을까? 결국은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말씀과 기도. 맞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매년마다 성경 통독을 하잖아요. 제가 휴가 기간 동안에 성경 통독을 했어요. 제가 하루에 몇 시간 읽었게요? 네, 모세오경 읽는데 8시간 걸렸고, 또 그렇게 하면서 신약까지 통독 못했고 구약만 다 통독했었습니다. 그게 한 4일 만에 다 했어요. 그동안에 제가 했다고 저 그렇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00시간은 한번 투자할 만한 게 아닐까요? 묻더라고요. 그렇죠. 그럼 100시간을 어디에 써야 될까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그 말씀에 너무 도전이 되어서 정말 제 휴가 3박 4일, 6일 중에 3박 4일을 와이프한테 허락을 구해서 한 달 전부터 싹싹 빌어서 그 가평에 있는 필그림 하우스에 잠깐 영성 훈련 차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거기에서는 조용해야 됩니다. 물론 이제 떠들고 기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묵상하는 자리, 또 아까처럼 철로 역정의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이 있는데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은 어디인가, 순례자의 여정은 어디인가를 바라보면서 그런 여정을 보냈는데요. 그렇게 보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전제 조건으로 말씀을 읽었는데 저한테는 딱 창세기 딱 3장을 읽으니까 눈물 핑 돌더라고요. 왜 돌까?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고
이제 하나님의 예언 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제 뒤꿈치를 밟을 자 예언하고 나오고 나서 이제 4장 넘어가야 되는데 왜일까 계속 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것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뿐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 역시도 불안정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 소식 들었다시피 8월 1일 제가 목사고시 합격을 하고 나서 첫 생각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두려움이었습니다. 어떻게 이 시대에 수많은 정보와 저보다 더 훌륭한 목회자가 수없는 많은 분들이 많은데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주어가 내가 돼버리니까 두렵더라고요. 그런데 주어를 바꿔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니까 조금은나마 위로가 되더라고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주어가 우리가 바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단은 단순히 뜨거운 감정의 순간이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날마다 이어지는 작은 선택들의 누적에서 드러납니다. 오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내 욕심에 평안을 쫓아 살 것인지 순간순간 결정한 것이 곧 결단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자, 따라해 볼까요? 신앙은 반드시 순서와 균형 속에서 자라간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신앙은 반드시 순서와 균형 속에서 자라간다.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 순서를 흔들려고 우리를 하여금 엉뚱한 데서부터 시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윤리부터 붙잡고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라는 도덕적 무게에 눌리다 결국 지쳐버립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한 순서를 보여줍니다. 띄워주시겠어요? 예. 첫 번째 뭘까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한 이유는 뭘까요?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씀 전하는 걸까요? 아니면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전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목회자의 진짜 의무는요, 여러분에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게 큰 의무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죄를 계속 지적하는 그런 게 의미가 아니라 오늘 말씀 속에서도 내가 들었던 그 말씀 속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사실을 깨달았으면 저는 성공했습니다. 근데 만약 깨닫지 못했으면 저는 실패자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그 죄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그 죄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노력, 내 명예, 내 어떤 그 힘이든 그걸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성령의 충만함의 임재를 은혜 안에 역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성령 충만. 우리 말씀 한번 보겠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2장 37절 한번 살펴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책 있으시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아주 중요한 건데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기서도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게 뭘 주신다고요? 성령의 선물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뭘까요? 네, 그 은혜 위에서 비로소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윤리적인 결단이 자리 잡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이렇게 저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렇게 가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는 거꾸로 가요. 윤리적, 도덕적인 것도 먼저 잘 하고, 근데 내가 성령 충만 받고 십자가 능력하고 그냥 죄인입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아주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근데 진짜 신앙적인 순서는 내가 먼저 부족한 것,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오늘 말씀 선포한 것처럼
분별한 눈으로 우리가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은 이 순서를 따라야만이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결단은 단순한 다짐이 아닙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신의 죄인으로 고백하고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참된 삶을 방향을 전환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말씀을 듣고 저 문 밖에 나가야 진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이 순서를 흩으려고 우리의 결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 윤리적인 것을 요구하고 도덕적인 것을 요구하고, 진짜 신앙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게 우선인데, 자꾸 마귀는요, 넌 이렇게 용문을 깨달아야 돼, 목사는 이렇게 짧아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자꾸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다 보니 교회가 점점 피폐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흐려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이 점점 명확하게 지려면 예수님을 믿고 죄인이라는 사실을 내가 깨닫고 이 순서대로 붙들고 살았을 때에 진심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응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불을 심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그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결단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익숙하고 안전한 자리에서 머물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새로운 길로 삶을 전환할 수 있는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분별하며 살아가는 눈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관계와 자원을 주님께 드려 하나님 나라를 세상 속에 비추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결단의 이 마음이 일시적이지 않게 하시고 매일의 작은 선택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시고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불빛으로 세상을 밝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00